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다 지극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 손을 높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들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든 그 손끝에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전쟁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앞서가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각자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건너편에 계신 분과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요즘에 TV를 보면 뭐 노래뿐만 아니라 뭐 춤, 뭐 요즘에 나온 프로그램 뭐 힙합에 대한 것들, 또 뭐 심지어는 음식,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손쉽게 접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노래 실력을 견주는 그런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불분율처럼 다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유명한 곳, 아주 유명한 노래, 이 가수가 부른 이 노래 외에는 다른 어떤 답도 없는, 정말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만 이 곡의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곡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들에서 그런 곡들은 편곡하지 말아라, 그런 곡들은 잘 다루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줍잖게 곡에 접근을 했다가 원곡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바에야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곡들은 건들지 말라는 그런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딱 그 짝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래서 평생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적어도 수십 번 이상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어떤 만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그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유명하고 많은 설교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껴나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통으로 훑고 지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중심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이때 모습은 전쟁과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던 작은 남자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은 남자아이가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립니다. 분명 물속에 손을 넣었을 때 시원한 물살도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흐르는 시내의 물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남자아이는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물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돌멩이를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매끄러운 조약돌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돌의 크기가 아니라 손으로 느껴지는 그 감촉을 통해서, 그리고 손으로 느껴지는 그 무게감으로 이 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돌을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꺼내서 물맷돌에 걸어서 쓰기에 알맞은 아주 딱 좋은 크기의 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무게감도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가벼워서도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돌에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사자나 곰, 때에 따라서는 어떤 거인의 미간에 정확히 꽂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적당한 무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아주 큰 거인이 언덕배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꼬마아이가 시냇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때로는 비웃으면서 그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골짜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갈려져 있는, 정답이 나와 있는 전쟁이라고 봐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는 이미 골짜기의 절반을 차지했을 뿐더러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있었는지, 군인들이 있었는지, 그 늘어선 창끝이 빼곡히 모여 있는데 마치 침엽수 숲풀처럼 그렇게 뾰족한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골짜기에 그런 창들이 가득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블레셋 군대는 많은 전쟁의 승리 때문에 이미 살기등등했습니다. 특별히 이 살기등등한 이 블레셋 군대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3m 가까이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56kg에 이르는 갑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대자루 같은 큰 옷을 입고 있었고 광주리만한 투구를 쓰고 있었으며 또 150cm나 되는 벨트를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근육 덩어리였습니다. 한 번씩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골짜기에서 어찌나 크게 울리든지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큰 소리로 쩌렁쩌렁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었느냐? 사무엘상 17장 10절에 이렇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들 중에서 제일 센 놈 나와라, 오늘 1대1로 나랑 맞짱 한번 떠보자꾸나 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이 대책 없이 손을 들고 나서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선뜻 손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마침 그날 아침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루 종일 양을 돌보고 나서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 빵과 이 떡과 치즈를 싸들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라는 그 심부름을 듣고 그 전쟁에 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거기 도착한 그 순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을 모멸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곧장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해가 확 되시죠? 자, 골리앗은 이 소년을 보면서 어린아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놀립니다. 17장 43절에 이렇게 나와요.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그래서 조롱 섞인 말로 놀립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소년 다윗과 거대한 몸집에 마치 괴물 같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이 사나운 골리앗.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마치 갈대와 태풍의 모습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마치 나는 삽을 들고 이 땅을 팔 테니 너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우리 한번 시합을 해볼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결정은 나 있는 것 같고 해보나 마나한 승부 같아 보입니다. 과연 이런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놓고 다윗이 이 거인을 때려눕힐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물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뒤로 넘기고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다윗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요즘에 뭐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UFC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격투하는 사람을 때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경기인데요. 마치 이곳에 그 오각형의 울타리 안에서 최용만 같은 엄청난 사람이 유치원생 같은 조그만 아이와 싸우겠다고 붙어있는 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싸워서는 될 일이 아니죠. 말려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그것을 구경해서는 안 되죠. 말려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상대하는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 창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골리앗. 다윗이 만난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골리앗은 우리 가운데 칼을 들이대거나 방패를 들이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가운데 들이대는 그 무기들은 실직이나 자포자기하는 마음, 성폭력, 우울증 같은 그런 무기를 우리 가운데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엘라 골짜기였지만 이젠 우리에게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우리의 집에서, 때로는 운전하는 차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는 그 골리앗이 우리를 그렇게 휘젓고 다닌다는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써도 지불 불가능한 어떤 청구서들, 한다고 하는데 당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성적, 좋게 볼래야 볼 구석 없고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내 직장의 그 사람,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상사의 그 한 잔, 뿌리치지 못하는 클릭 한 번에 우리 가운데 폭포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음란한 것들,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 과거의 흔적들, 맞설 수도 없고 당해낼 수도 없는 대책 없는 우리의 앞날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아주 자신의 찬 목소리로 우리 귓가에 아예 귀에 대놓고 떠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40일 동안 밤낮 없이 이런 도발적인 말을 늘어놓던 그 사람과 딱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이렇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들의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골리앗,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작정한 듯이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다 사로잡습니다.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그 걱정 앞에서 지쳐서 잠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각자마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골리앗이 하루 24시간 온통 차지해버려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상황들입니다. 그 거인이 그렇게 따라다닌 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골리앗이 따라다니는 그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의 집안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블레셋 하면 그냥 쥐와 고양이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앙숙입니다. 분명히 이 일이 있기 전에 300년 전에 여호수아는 블레셋 족속을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뭐 가사, 갓, 아스돗 뭐 이런 도시에서 이런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런 거민들, 거인들, 싸움하는 사람들 이런 이방 족속들을 다 처단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그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쭉쭉 뻗어 올라가듯이 거인들이 줄줄이 이 땅 안에서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겁니다. 만약 요즘 같았으면 그 골리앗의 팔뚝이 웬만한 사람 장단지보다 더 두꺼웠겠죠. 굵은 팔뚝에다가 갓을 상징하는 그 갓이 하나님 갓이 아니라 갓 지역인 갓, 땅 이름 갓입니다. 하나님 갓이 아니고 혹시 오해하실까 봐. 갓을 상징하는 G라는 영어 이니셜을 팔뚝에 딱 문신으로 새기면서 자기의 팔뚝을 자랑하고 다녔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처단하고 없애버렸으면 어디서든지 자꾸 생겨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분명히 300년 전에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서 어린아이같이 그냥 웅엉웅엉 하고 말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씨름해 왔는데, 그렇게 아웅다웅 다퉈왔는데 지금 또 나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도 싸웠고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싸웠고 그 위 때에도 싸웠는데 지금 내가 또 이 사람들과 싸우고 있구나. 한마디로 지긋지긋한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이 악습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자주 내뱉곤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덜합니다만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닮지 않고 싶었던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국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나도 결국 어느 순간 나에게서 내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맞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 떠오르는 건 우리의 윗세대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 가정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반복되고 있을까? 온갖 안 좋은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윗대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골짜기를 주름잡아온 이 골리앗이라는 무법자, 마치 미친 응처럼 사납게 달려드는, 아주 죽기 살기로 내가 죽는 것만은 안 된다,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는 이 싸움꾼 같은 이 골리앗. 이 골리앗이 아침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밤마다 우리를 들들 볶아대는 것이죠. 우리의 위 선조들을 지겹게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결국 우리 때까지 와서 그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 골리앗을 보면 단순히 골리앗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 자신들의 선조가 있었던 그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 앙숙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젠 지친 겁니다. 괴롭습니다. 지긋지긋한 거고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설명들이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가 만나고 있는 골리앗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거인, 골리앗, 그 괴물 같은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정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모습이 과연 분명한 골리앗의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엄습해 오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나 들리는 것이 전부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대로 전부일까요? 다윗은 그 이상을 보고 들었습니다. 분명 다윗 앞에도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늘 함께 있듯 다윗 앞에도 지금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군인들,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던 다른 군인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그 이름입니다. 다윗이 만나려고 갔던 그 형들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 작은 소년이 전면에 나서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을 만났을 때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것을 아주 또박또박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나서 한 이야기, 우리의 전쟁의 승패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운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사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딱 대면하는 그 순간에서도 똑같이 그 상대를 향해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조롱한 말을 막 또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다윗이 아주 당차게 대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꾸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아주 당차고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대꾸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만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냐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골리앗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대 골리앗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숨겨진 의미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느냐 아니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거인에게 시선을 두느냐, 바로 이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다 거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가리키고 있을 때 다윗은 한결같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치 상태가 40일 동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각 국에는 자기들의 나라에 있는 이 전쟁의 소식들이 다 전달됐을 겁니다. 그럼 온갖 매체들이 날이면 날마다 한 목소리를 얘기했죠. 저쪽에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더라. 이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인은 아무도 없더라 라는 것이 대서특필됐겠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조롱을 하고 있는지,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의 거드름 피우는 모습이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골리앗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눈이 있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겠죠. 봅니다. 그러나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 작은 사람이 그 전쟁터에 울려 퍼지게 했던 그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그 골짜기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원문에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 일반적으로 뭐 평범한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그냥 하나의 군대로만 보였겠죠. 하지만 다윗의 눈은 여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군대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준비된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가능성들,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도우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보였겠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했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골리앗 앞에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맞설 수 없죠. 누구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나러 갔던 다윗의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가 이 상황을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꼬마 아이가 뭐길래 무슨 힘이 있다고? 벌어질 상황은 눈앞에 뻔합니다. 그냥 개죽음이잖아요. 그냥 깊은 한숨만 내쉬는 겁니다. 아이고, 또 아까운 청춘 하나가 저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혀끝을 차고 있었겠죠. 골리앗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라고 껄껄거리면서 비웃으면서 귀엽게 봤을겠죠.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목표를 겨누었고 물맷돌 돌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돌멩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마에 돌을 맞자마자 눈도 풀리고 무릎도 풀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 다윗이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이 골리앗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미 골리앗을 앞에 두었을 때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내 목을 쳐서 하늘에 있는 짐승들에게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게 하고 그 목을 들고 했을 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게 언제였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나를 짓누르는, 나를 못살게 구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을 향해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내 손에 쥐어진 그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나서서 맞서 싸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언제였는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골리앗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돌진해 본 지가 언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삶의 무게 때문에 혹시 너무 쉽게 우리 삶의 골리앗 앞에서 물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책상 위에 산더미같이 일을 쌓아놓고 그 뒤에 혹시 숨는 것은 아닌지,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라는 핑계로, 우리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어떤 핑계로 일 뒤에 혹시 우리가 숨어 사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다른 어떤 곳으로 숨어 들기도 하겠죠. 어둠을 찾아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잠깐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삶의 치열한 최전방의 그런 피 튀기는 순간들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잠시죠. 어떨 때는 하루 정도 가겠죠. 길면 1년 정도 갈까요?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건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찾아 떠나기도 하겠죠. 술도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지된 사랑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은 언제든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다시 골리앗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쩌렁쩌렁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삶을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들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방법들이죠.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품고 그 거인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붙들 수 없다 외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다 꺼져버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물맷돌에 그 조약돌을 끼우고 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을 향해 날렸던 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그러셨나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도 그 물맷돌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조차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작은 소년, 이 작은 목동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구약 성경에 내노라는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멋진 수식어를 달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사도 바울도 듣는 소리 사도가 전부였습니다. 제자 요한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좀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대체 뭘 보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제대로 서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족에서 넘어질 순간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패배하는 일도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만 자꾸 기억을 하는 것뿐이죠. 골리앗을 노려보던 눈으로 어떤 여인을 봤습니까? 밧세바를 음흉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들과 당당하게 맞서기도 했지만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는 적을 찾아가서 자기의 안전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훌륭하게 지휘했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누구는 메시어, 누구는 뭐나 하면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막상 자신의 가정은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윗 안에는 격분하는 다윗의 모습과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전쟁을 통해 피에 굶주려 있는 다윗의 모습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다윗의 모습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내를 8명이나 갖고 있었던 다윗.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꼭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셨다는 사실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흠 하나 없어 보이는 거룩한 모습의 어떤 성인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이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제대로 서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실족했을 때는 인생의 밑바닥이란 밑바닥, 그런 밑바닥을 걸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라는 다윗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절과 실패, 복수하는 것, 죄책감 같은 우리 눈앞에 놓인 그런 거인, 우리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인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그냥 골리앗만 쳐다봤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 한눈을 팔면 우리 스스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본다면 우리가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평가하는 건 단 2번 나옵니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 왕한테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36절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골리앗의 도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17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골리앗을 평가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누군지. 유명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을 평가하는 겁니다. 쟤 누구야? 뭐야 쟤? 라는 이런
빈정거림입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평가하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전적, 전쟁의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특별한 어떤 싸움 기술이 있지는 않은지, 골리앗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급이 무엇인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멍청한지 그런 것에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 그 골리앗의 옆에 그 장수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방패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갖고 있는 힘 같은 것에는 지금 눈꼽만큼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지는 않겠고요. 17장 26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장 3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또 4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또 같은 구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또 47절에는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모두 8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골리앗에 대한 생각보다 8대2로 압도적입니다. 횟수적으로 8대2지만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도 없죠. 8대2의 압도적인 횟수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시선과 초점과 안정감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비율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내 삶의 골리앗과 내 삶의 하나님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8대2의 비율로, 횟수적인 것이지만 8대2의 비율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땐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이지만 적어도 언급하고 있는 횟수를 보았을 때 8대1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비율이 어떠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만큼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4배쯤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불평거리보다 감사해야 할 은혜의 그 목록들이 4배 정도 더 많으신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어떤 무게들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어떤 소망과 희망의 그 무게가 4배 이상 더 크십니까?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고백이 혹시 4배나 더 많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에 놓여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삶에 스스로 실망합니다.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낙담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라고 단정짓는 어리석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기적,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지나가시다 보면 어느 한 기업이 내건 Jesus loves you라는 광고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시나요? 그러나 그 광고 문구 하나에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고 문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100% 실족합니다. 100% 넘어집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진다면 100% 거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 삶의 거인을 똑똑히 쳐다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무섭고 두렵고 외면하고 싶지만 골리앗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